똑같은 스포츠 선수인데 우리가 손흥민이 아버지를 부를 때는 손흥민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번째 야구 선수 이종호를 부를 때는 이종범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같이 불러야 어떻게 똑같이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손흥민이 아버지도 축구 선수잖아요. 문경씨라고 해서 빛을 받지 못한 축구 선수인데 아무튼 이 아버지는 그래서 아들 때문에 이름이 높아지죠. 손흥민의 아버지 그렇게 합니다. 이종호는 자기 아버지 빛을 봐서 이종범이 아들 이렇게.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냥 지나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게 엄청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게 이제 나는 손흥민의 아버지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손정민 씨가 하나님이 와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홀산에 부르셨죠. 어느 날 호레산에 봤더니 떨기나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불이 이렇게 막 불꽃이 올라오니까 뭔가 이상해서 왔더니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죠.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거는 내가 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다는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한번 설교하실 때 인용을 하시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설교했던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원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부활이 있다는 증거를 이제 설명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인용을 하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그 시골에서는 이제 호칭을 할 때 큰아들이나 큰딸을 되게 호칭을 이렇게 불렀죠. 누구하고 아버지 이렇게 불렀죠. 전에는 그 의료시설도 좋지 않고 위험한 곳이 많아서 자라다가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죽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그 죽은 아이 이름을 부르고 누구 아버지를 부르지 않죠. 둘째를 부르면서 누구 아버지, 누구 아들 이렇게 부르죠. 죽은 사람이 이렇게 누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인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 곁에 계신다. 부활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각자 느끼기를, 각자 경험하기는 다르게 겪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시고 인간이 그 광대와 크신 하나님 안에 대한 한계가 있으니까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또한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각자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된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또한 엘리야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자기 이제 겉옷을 쳐서 요단강을 갈렸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벗고 간 그 겉옷을 가지고 오면서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하나님을 만나되 개별적으로 다른 체험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도 보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 서론에 보면 예수님이 그 형상이 다 나오죠. 거기 보면 7교회 다 다른 형상으로 나와요. 어떤 때는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나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강력한 불을 가진 분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되 우리 삶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 성향에 따라서 각자 우리 모습에 맞춰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얼마만큼 내가 부자가 되고 얼마만큼 내가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고 이거는 이제 그 화장품 사보면 그렇게 이제 샘플로 따라오는 것처럼 따라오는 거고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는데 그냥 답답하니까 어디 기도할 곳을 좀 찾아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이 돼야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 단어가요 100회 이상 나옵니다. 시편을 많이 기록한 사람들이 다 자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자기 하나님. 대표적인 구절이 이 22편에 나와 있어요.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인용하신 말씀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내 하나님으로 나와 개인적으로 분명한 체험을 가질 때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 철학자들 가운데 불가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에 대해서 인간은 알 수 없다. 존재한지 아니한지도 알 수 없고 인간의 신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모든 사상을 보거나 또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로는 사람이 자기가 연구를 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은 연구에서 책을 통해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만 권의 신학적인 책을 읽고보다는 한 번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의 경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용사들이 다 그렇게 다 하나님과 나와 개별적으로 만났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유리한 신자가 됐고 또 하나님께서 복받는 사람들이 다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 체험을 얘기해야죠. 체험을.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3번을 끝에서 얘기하거든요. 3번에 똑같은 얘기를 약간 다르게 얘기하긴 하지만 그러면 성경에는 3번 기록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수없이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가다 하나님 만났던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설교자에게도 말씀을 전한 사람 중에서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학에서 가장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 내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 그것을 얘기 준 것처럼 좋은 설교가 없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만났을 때 만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처음 개별적으로 만났던 이 얘기가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선사시대예요. 선사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 그리고 역사가 기록된 이후에 나오는 이제 기록들이 창세기 12장부터인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고향이. 그런데 거기가 문명이 가장 먼저 발달한 곳이고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갈대아 우르에 벌써 문자가 있었던 곳이니까 역사 가운데서 역사가 생긴 이래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1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이전에 다 성사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걸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는가 이거를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이제 오셨죠.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셔서 이제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 뭘 하고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죠. 하나님 75세 때 보이셨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당시 가장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달라진 거는 그 티그리스하고 유프라tes 강물이 이렇게 흐름이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하고 그때하고. 그래서 그 전에 고고학적으로 이것이 아니다고 생각했다는 게 성경이 옳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갈대아 우르는 가장 문명이 발달한 그런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명이 발달한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 지시한 것을 떠나라 말씀하시죠.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래전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서사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모두 이렇게 그 전설과 성경 이름을 포함해서 제가 그거를 제가 해놓던 그 서사를 읽어볼게요. 갈대아 우리 지역의 유명한 우상 제자 회사 사장 데라의 둘째 아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솜씨를 이어받아 명장인이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손가락을 사실적이고 역동적으로 잘 표현하여 손가락이 살아 움직여 바느질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였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우상을 제조하다가 나무가시에 손가락이 찔려 상처에 붕대를 감고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쉬게 되어 답답한 마음에 밖에 나와 하늘의 별을 보았다. 하늘에 보석처럼 촘촘히 박힌 별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내가 손가락을 닿지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 죽은 나무로 만든 우상의 손가락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나를 만드신 손가락을 가진 진짜 신을 만나고 싶다 말했다. 그때 아브라함은 별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들었다. 아브라함아, 저 별을 만든 손을 가진 신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을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깜짝 놀란 아브라함이 누구시라고요? 너와 하늘과 별과 태양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우상 창고에 있는 우상을 부셨고 이 사실을 난 아버지 데라는 화가 잔뜩 나서 누가 이런 짓을 했나 분노하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에게 어젯밤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했다. 아브라함의 고백을 들은 후에 데라는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때 너희 증조부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 여호와라는 말을 들었다. 다음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나가는 우상 공장 문을 닫고 궁전 같은 집을 버려두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손가락을 가지신 분을 따라 길을 떠난다. 이후로 아브라함은 답답할 때면 하나님은 늘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15대 손 다윗은 아브라함이 보고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별을 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모시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노래했다. 이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다시 정리해 해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명령을 따고 길을 떠나게 됐죠. 오늘 15장은 10년 후 얘기예요. 2장 차이밖에 없지만 시간은 10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떠난 아브라함이 10년 후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장밋빛 인생의 길이 환하게 열렸을까요? 오늘 말씀이 보면 장밋빛 인생이는커녕 세상적으로 보면 쪽박찬 거예요. 아브라함 쪽박. 왜냐하면 그렇게 잘 나가는 우상 공장이 막 돈을 갈피로 긁어들였는데 그거 다 버려두고 공부 같은 집에서 가장 그렇게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다가 이 가나안 땅이 아주 외진 곳에 와서 사는데 그 집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에 살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텐트라 그래 가장 잘 알아들어요. 큰 텐트만 때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참되하고 앞으로 잘 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잘 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복 주신다 그랬는데 되게 이제 10년쯤 지나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세상적으로 조금 참거든요. 이거. 이 아브라함이 신앙적 위기에 처한 줄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1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에 내 즉이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일 때 상당히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운하게. 왜냐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자손도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소원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많이 주셔서 창대케 하신다 그랬는데 뭐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네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집에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엘리에셀을 이제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이제 주십니다.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거기 4절의 말씀은 새로운 약속이죠.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별을 주시죠. 별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증거로 뭘 줬습니까? 무지개를 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당시 내가 너에게 하는 약속을 이루어지리다. 이 약속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주신 거예요. 별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별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제 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돕는 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니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거라 확신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주신 별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저 하늘에 떠있는 다 별이 다 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고발할 사람 있습니까? 제가 지 별을 하늘이 있거나 지 별이라 그런다고 고발을 못하죠. 그렇죠?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은 우리 모든 공동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내 건 거예요. 아니 하늘에 뛰는 모든 별들이 다 내 건데 여기 지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살림 차림이 좀 어렵고 집이 좀 좁고 그렇다고 풀 줄 필요가 없잖아. 뭐가 내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별을 주셨잖아요. 별이 내 것이니까 저 별을 보고 이 신앙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간 그 자리를 변화시키고 별은 어둠이 짙을수록 더 밝게 빛나는 것이 별인 것입니다. 달볕이 비치며 별이 절반은 사라지죠. 달볕 때문에.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더 빛나는 것이 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빛을 바라보고 그 별을 만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좀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별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늘의 별을 자주 여러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을 만드신 분의 손을 의지하고 살며 반드시 때가는 내 삶도 별처럼 빛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삶을 어떻게 해야 별처럼 빛나는 삶이라고 그럽니까? 스포츠는 김연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정치한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수상이나 뭐 대통령이 돼야 하고 그래야 별이라고 생각하는 최고가 돼야 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수능 전국 1등을 하고 이래야 별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별이 아닙니다. 그냥 별은 영원한데 그 별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세상에 성공도 영원하지 못하고 뭐 수능 1등 맞은 사람도 이렇게 나중에 따지고 보면 뭐 이제 기껏해야 이렇게 변호사로 끝난 사람 많으니까 그것도 별 같지는 않고 뭐가 진짜 별인가? 하나님 우리를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별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내려올 것도 없고 드러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별이 되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별이 바로 그렇습니다. 별이. 우리 전에 과학의 발달 전에는 별이 굉장히 좋은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디 막 보석도 있고 빛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과학의 발달에 별에 가봤더니 별이 뭐가 있어요? 거기 모래하고 먼지하고 돌멩이밖에 없는 거예요. 별에 가봤더니 화성에 지금 가 있잖아요. 지금 그 화성을 탐구하기 위해서 지금 탐구하는 인공위성이 가 있잖아요. 거기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맨 돌멩이밖에 없는 거 거기 화성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나사에서 이제 사진을 몇 개 발표를 했죠.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화성이 원래 거기 한국 민족이 살았던 사람이다.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거기 납작한 그 돌이 많이 있는데 이게 구름장이다 그거.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기초고 살다가 지금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 그렇지 원래 그 화성이 한국 사람이 사는 거 그러니까 구름장이 남아있지 않냐. 진짜 우리 조상이 거기 살다 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사람들인지도 모르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별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별이 빛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늘 해가 받는 것이 별을 놓았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 별에서 빛이 나는 것이지 별이 지가 비추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노력과 수고와 내가 이룬 것으로 빛낼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진 자리에요. 서서 하나님 보고 살아가죠. 그분을 비춰주수가 세상의 빛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수양과 부르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을 넘어가서 이루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한 가지 주시는데 아주 엉터리 약속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주니까 처음에 고향을 떠날 때는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제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0년 후에 네 자손들이 여기 살 거다. 아니, 세상에 이 땅을 주신다 약속이 있는 분은 그 땅을 언제 주냐고 물어봤더니 400년 후에 주신다 그래서 이런 약속이 무슨 약속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를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복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태도로 서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로 서 있으면 우리가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햇볕을 잘 드는 곳에 해를 대할 수 있는 곳에 서 있으니까 별이 빛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이렇게 이제 나락에 떨어진 인생이고 먼지와 같은 인생이고 모래 같은 인생이 할지라도 그분의 빛이 우리 삶에 비치면 우리 인생이 이제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 누군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될 거다. 그렇게 성경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내 삶이 너무 구질구질해갖고 사람이 힘들 때 여러분 나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별을 약속에 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가 우리가 등기 안 해놔도 누가 못 뺏어가요. 내 별이니까. 그렇게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이 내 별인데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어렵고 또 남들 보기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삶을 사는 낙심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전해준 얘기겠죠. 감옥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정신병을 거의 미쳐버리고 한 사람은 같은 감옥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새롭게 자기 자신을 다짐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내공을 길러서 앞으로 나중에 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한 사람은 그 캄캄한 감옥만 보고 정말로 좌절한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거기 감옥에 조그만 겨우 사람 눈만 댈 수 있는 아주 손가락만큼만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그는 저녁만 되면은 그 작은 구멍에 눈을 대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화집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이 그림이 어떤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이 아주 캄캄한 밤에 태풍이 몰아친 가운데 아주 작은 꽃배를 타는 사공이 노를 쫓고 가는데 이 사공이 이제 한군데로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봤더니 거기 북극성 딱 별 한 개가 남아있는데 그 별을 뚫어지게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다가 이제 조그맣게 문구로 글을 써놨는데 저 별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별만 바라보자는 거죠. 우리는 별을 바라보고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삶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철도 되고 그러는데 아직 못 가신 분들은 꼭 별이 보이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한번 그 별을 바라보시고 이거는 정말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있습니다. 내가 이번 휴가에 가서는 하늘이 그 촘촘히 밖에 놀라운 별들을 바라보고 내가 그 별들을 맞아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봐야 되는 결심을 하시고 별을 보고 가시거나 이왕 갔다 오시면 한 번씩 더 가십시오.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한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복된 삶이 우리 있어질 줄 믿습니다. 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도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너무나 우리 삶이 이렇게 현재 세상이 말하는 꿈과는 이렇게 관계가 먼 삶이 많잖아요.
오는 삶이 그렇죠. 내가 사는 집,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별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의 삶이 끝났을 때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장막 안에서 누추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거꾸로 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하나님 진실로 별과는 상관없는 너무나 하나님 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별을 만드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별처럼 빛나는 삶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금년 여름을 이제 막바지에 들어드는데 우리가 늘 별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별을 보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